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예배할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리 설교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배우고 거기에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와 비슷한 점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전혀 다른 점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눴는데 하나님이 무에서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하는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보존하고 다스리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어떤 사람들은 창조주가 시계를 만드는 장인처럼 만물을 그 본연의 법칙대로 알아서 유지되게 해놓고는 창조주 자신은 아무런 상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보존하시고 협력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웨인 그루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존재와 속성을 보존하고 피조물의 속성과 행동에 협력하며 피조물과 관계를 맺으며 그분의 목적을 성취한다. 하나님이 그분이 창조하신 만물을 이 세계를 섭리하고 계십니다. 거기에는 우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만물을 보존하시고 협력하시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이 계속 존재하게 하세요. 보존하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이 창조하신 그대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속성 그대로 유지하게 하세요.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들 마음대로 운행하고 그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땅의 동물과 식물이 그들이 가진 속성대로 살게 하십니다. 새가 어느 날 땅을 기어다니지 않고요. 땅에 있는 하마나 기린이 갑자기 날개가 달려서 하늘을 날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땅의 동물과 식물이 원래 그들이 창조되었을 때 가진 속성대로 살게 하세요. 골로새서 1장 17절에서 바울은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서 있다, 함께 서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우주 안에 있는 그 모든 피조물을 우리 주님께서 계속 존재하도록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존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의 근거에서 과학이 그런 활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예측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행하고 계시기에 오늘의 실험 결과가 내일도 나올 수 있고 앞으로도 그대로 된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 부여하신 그 속성을 그대로 보존하고 유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섭리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행동에 있어서 피조물들과 협력하며 그들의 고유한 속성에 따라 그들이 행동하도록 이끄십니다. 욥기 38장 39절 41절입니다. 내가 사자를 위해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배고픈 어린 사자를 배부르게 하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웅크리고 있고 덤불 속에 숨어 기다리고 있을 때 그렇게 하겠느냐? 까마귀 새끼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먹이가 없어 돌아다닐 때 누가 그 까마귀를 위해 먹이를 주겠느냐? 우리가 알 수 없는
순간에도, 우리가 잠든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의 모든 것들이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피조물들을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과 협력하며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개입을 하십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우리의 날들을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 다 같이 잠언 16장 9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한다 해도 그 걸음은 여호와께서 이끄신다. 아멘.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다 계획을 갖고 하죠. 물론 막 계획도 없이 인생을 방종하며 사는 사람도 있지만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요. 대부분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를 계획합니다. 자기가 현재 가진 자원과 능력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실제로 그 계획이 실현되는 과정에 하나님의 섭리가 없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생에는 많은 변수가 있고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앞날이 창창할 것 같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죽기도 하고요. 내가 열심히 수행했던 어떤 프로젝트가 천재지변이나 갑작스러운 어떤 일로 인해서 무산되기도 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꼼꼼하게 계획하지만 완벽하다고 스스로 자랑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믿는 자들의 마음과 성향을 통해서 섭리하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이루실 때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실 때 우리의 팔을 비틀어서 억지로 끌고 가시지 않으세요.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분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 주님의 뜻을 기꺼이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의 열망을 가득하게 채워주세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 그렇게 사는 게 내 인생이 정말 의미 있겠다. 그렇게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의 마음과 성향을 이끄셔서 그분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섭리의 두 번째 부분이에요. 협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을 섭리 가운데 이끄실 때 세 번째로 하나님이 그분의 목적에 따라서 이끌어 주십니다. 모든 만물은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만들고 요리를 할 때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그 목적에 따라 성취되도록 모든 것들을, 모든 상황을 다스리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위하여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 좋은 일일 수도 있고요, 나쁜 일일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간절하게 바랬던 일일 수도 있지만 정말 내 인생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일일 수도 있어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재수가 좋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술에서 운이 좋았어라는 말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 표현입니다. 만물을 섭리하시는, 이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와 협력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면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물며 사랑하시는 너희를 어떻게 세심하게 돌보지 않으시겠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고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이끄실 때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일하세요. 자칫 하나님의 섭리를 오해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니까 나는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행동은 실제적이고 영원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올바르게 행동하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영원 가운데에서도 형통하게 하실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잘못 행동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고 그분께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고 벌하실 것입니다. 삶이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그런 부모를 주셨으니까 내 인생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와 능력을 주시지 않았으니까 못합니다. 이런 변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잠을 잘 자야 되고요. 건강에 해로운 것을 먹지 않아야 되고 적절한 운동을 해야 합니다. 알기는 하는데 알면 뭐예요? 자기 몸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혹사를 한다면은 보통 사람보다 일찍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행동의 결과입니다. 어떤 학생이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하고 섬겼습니다. 교회의 어떤 중요한 일을 위해서 밤낮 없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부 다닐 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도 좀 치우친 때가 있었고요. 그 시험 공부를 제대로 못했어요. 중간고사를 봐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중간고사 보는 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을 했습니다. 공부는 잘 못했는데 시험은 잘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들어주시겠어요? 만일 우리가 어떤 위험에 대하여서 어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할 시간을 하나님이 충분히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오롯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섭리 가운데 이끌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원망한다면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이끄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구체적인 상황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변화를 일으켜 주십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8편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의 도움으로 내가 군대들과 맞섰고 내 하나님과 함께 담을 기어 올랐습니다. 아멘. 다윗은 전투에 있어서는 아주 베테랑입니다. 수없이 많은 전투를 치렀습니다. 죽을 뻔했던 위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여 싸웠고 하나님과 함께 성벽을 넘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함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냥 팔짱 끼고 앉아서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잘 봅시다,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군대들과 맞서고 담을 기어 올라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여서 적군을 맞서 싸웁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싸워야 하는 거예요. 내가 성벽을 기어 올라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정말 눈에 보일 만큼 분명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행동하시길 바라요.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세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고 내가 극복해야 될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기도 안 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아니요. 기도해야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열심히 수고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세요.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는데도 내가 하는 사업이 내가 하는 일터에서의 그 보상의 대가가 적절하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이끄실 때 우리 행동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분이 하실 일을 하실 겁니다. 요단강에 물을 담글 때 요단강이 물이 갈라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돼서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만일 하나님이 세상을 돌보고 다스리신다면 악은 왜 존재하는 것일까? 정말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만물을 돌보신다면 세상에는 왜 이렇게 악이 존재할까요? 하나님은 선하신가? 하나님은 악을 통제할 만큼 전능하신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그를 미워하여 죽이려다가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 넘깁니다. 요셉이 노예 생활을 성실하게 했어요. 하지만 또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 후로도 요셉은 모진 세월을 보냈고 나중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는데 그가 형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용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절 말씀입니다.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 자신의 죄에 대하여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의 악행과 그 악을 넘어서 일하심으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타락으로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가정에서 성장하여 상처와 고통으로 얼룩진 유년 시절을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가진 연약함과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 스스로 세월을 낭비하며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삶의 조건이 좋지 않아서 제대로 기회를 얻지 못하고 그냥 무기력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만일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차원에서 자기의 삶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냥 악의 희생양일 뿐이에요. 부모를 원망하고 세상을 저주하고 자기 자신을 비관하면서 살 겁니다. 찌질하게 인생을 살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고 믿으면 그 모든 악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그 분명한 뜻이 있다고, 그 목적이 있다고 믿는다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악을 일으킬 때 그것이 그분의 백성에게 유익을 주고 그분의 선한 목적을 이루는데 이바지한다고 생각하면 전혀 다른 관점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상태에서 자기의 인생을 한탄하며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며 이방인 노예의 삶에 만족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를 버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나의 삶을 이끄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고난의 과정을 거쳐 총리가 되었을 때
충분히 보복할 수 있는 힘을 가졌을 때도 형들에 대한 원한과 복수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그들 스스로의 의지로 악행을 저질렀지만 그 모든 악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그분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기에 모든 악을 사용하십니다. 심지어 그분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 악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악이 우리 삶에 찾아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때, 내가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절망 가운데 휩싸이게 될 때, 그때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 줄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이라도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준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앞에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유익하게 하실 겁니다.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에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다면 악으로 고통받을 때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그분의 존재를 부인할 것입니다. 팀 켈러가 그의 책 하나님을 말하다에서 어떤 학생이 자기에게 해주었던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끔찍한 고통을 허락하고 있잖아요. 전능하지만 세상의 악과 고통을 끝장내줄 만큼 선하지는 않거나, 지극히 선하지만 악과 고통을 없앨 만한 힘이 없거나 둘 중 하나겠지요. 그러니 성경이 말하는 한없이 선하면서 전능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서는 속속들이 알 수 없는 그분의 선한 뜻을 가지고 악과 고통이 계속되도록 한시적이지만 계속되게 허락하십니다.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이 죄인에 대한 심판을 행하시는 것일 수도 있고, 어쩌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고통받는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기에 모든 것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악을 사용하신다고 해도 우리 자신이 악을 행하는 것까지 괜찮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이런 궤변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룰 수 있었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악을 행하려는 생각조차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그 악을 사용하시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와 협력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이끄실 때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다스리시지만 여전히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뜻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 이 세상의 모든 악과 고통을 끝내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그날을 소망하면서 섭리 가운데 이끄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를 돌보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